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으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영원토록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며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역도 많이 바뀌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나 또 지교회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니까 처음에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도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서 이렇게 남기니까 또 그런 장점도 참 많이 있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어떤 위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찾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와 룻과 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그 자료를 보면은 다윗 왕이 정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 초기의 이야기거든요. 룻기서 1장 들어간 서두에도 사사시대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보아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의 인물이죠. 근데 사사시대는 거의 300년이 되거든요. 사사 후기의 왕정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룻기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미 그 다윗 왕 시절에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님이 우리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인류 역사 중에서 100년, 왕조가 100년, 200년 그런 왕조가 없대요. 다 중간에. 이런 진나라, 그러잖아요. 진시황조, 유만이고, 그건 몇십 년 안 됐거든요. 100년이 안 된, 그거 망하고. 중국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렇게 몇백 년이 안 됐어요. 근데 500년 된 왕조가 전 세계로 역사적으로 없대요. 근데 이 한국은 500년 된 왕조가 2개나 있다는 거죠. 조선, 그리고 고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적적인 건 1000년 된 왕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라, 통일신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조선 왕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조 500년 기록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분도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축자 영감으로 탁 적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조선 왕조 500년 기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른 게 아니라 속기로 적는답니다. 붓으로 속기로. 속기로 적었으니 이 좀 그 모양새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정자로 다시 속기를 다 한대요. 그리고 그 정자로 된 것을 다시 중요한 것, 또 중요하지 않는 것, 이 내용을 정리해서 왕조 실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 되어서 자기의 언약의 궤보를 정리한 거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사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거기서 룻을 라합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보아스가 탄생하고 또 룻을 만나서 이제 그 언약의 계복,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다윗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언약적인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룻기 4장으로 된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완전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절대 목표를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모든 성경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성경 한 권만,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성경 한 권만 붙잡고 그대로 살아도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 중에 많다 기억 못하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겠구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룻기서를 보면 그 언약,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안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복음이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새 가수들도 그렇고 문화, 한류, 하나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K 음식, K 통닭, 치킨, K 치킨, K 팝, 다 있잖아요. K 드라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다 영화 보니까 K 드라마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K가 뭐냐? K 가스펠.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선교,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 세계에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시대의 진정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방역으로, K 방역해서 전 세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복음은 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 알아요. 근데 그러나 완전 복음, 전도자의 삶이 안 돼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36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재 그 과도기 속에 그 어려운 독재 정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를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린다니까요. 가정 가문도 못 살. 하나님은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 건축 잘, 찬양도 소리 질러서 해요. 가정의 현장에 가면은 빵점인 거예요. 네. 직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 옛 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으로는 여러분 가정 현장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음으로는 여러분 직장 이기지 못해요. 그냥 복음으로는 교회 생활 여러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전도운동 못합니다. 완전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 계란 끓일 때 여러분 60도, 70도, 80도여도요 잘 끓어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100도가 안 되면 익지 않은 게 있어요. 100도 끓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60점짜리, 50점짜리, 70점짜리 많습니다. 그런데요 100점짜리가 없어요. 끓지를 않아요. 끓어야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만 먹더라도 그 언약이 달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건 그러잖아요. 어디서 맛집 맛있는 거 있다 생각하면 꼭 어느 날 보면 내가 거기 가 있잖아요. 관광 여행은 어디 가야지. 저도 그랬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봐야지. 근데 그런 기회가 되니까 꼭 가게 되더라고요. 이미 갔다 왔더라. 스위스 가봐야지.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다 하잖아요. 맛집 가고 뭐 관광은 너무 잘하잖아요. 옷 그거 사야 지금 사잖아요. 명품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카드 긁어서라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 복음 전해야지. 이거 꼭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은 적 있냐고요. 맛집 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그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진정으로 딱 한 번만 생각하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많은 노력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믿음과 이 참사랑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언약의 가문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복음과 완전 복음의 내용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룻기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묵상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길련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약간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걸어가잖아요. 우리처럼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갔을 것을 권해요, 둘이.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첫째 며느리입니까?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입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대부분 이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좀 대답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대부분 이렇게 룻이 둘째 며느리로 알고 있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뒤에 부분이 나와요. 말론과 길론에서 룻이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둘째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 상식.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던 것인데요. 한번 여기 보고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엘리멜렉은요 굉장히 그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내가 갈 때는 부한과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문제가 생기자 돈 챙겨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들어간 땅이 언약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생기자가 돈 챙겨서 다른 땅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땅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이 곧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은요 자기의 돈 따라 성공 따라 이익 따라 갔던 거예요. 언약 따라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여러분은 그러나 오늘 반대로 기생 라합처럼요 언약 따라 간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룻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현장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물론 믿음이 좋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쉽죠.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했더니 쉬운 답을 얻었어요. 시집가고 여러분 모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집가고 룻은요 나오미를 어머니로 생각한 거예요. 친정어머니. 그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아무 재산도 없고 몸도 아픈데 새로운 현장으로 홀몸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가시라고 그래요. 잘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지 않겠어요? 친정어머니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인상도 두 분이 계시는데 엄마 가버려. 속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 정상적인 딸. 여러분 가장 갈등, 가장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냐면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울 사이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내 친정어머니죠. 그거는 뭐 사위와 며느리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권사님께서요, 그 아들과 딸이 다 미국에 살았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탁 타고 LA에 아침에 딱 도착했대요. LA 도착했더니 딸은 누워가지고 퍼자고 있는데 띵동 눌렀더니 사위가 탁 나와가지고요. 밥 다 해주고 앞치마 탁 하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요. 너무 사위 잘 뒀다고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비행기 타고 탁 갔더니 워싱턴으로 갔대요. 거기 새벽에 도착해 탁 띵동 눌렀더니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며느리를 두고 여러분 내 자식이면 뭐 괜찮고 남 자식이면은 나쁩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 자식 챙기고 내 자녀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법 따지고 뭐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막 불만 불평하는 사람 보니까 지 자식, 지 집안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형,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나 집안은 대충 하고 다른 데 가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 그래,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뭐냐? 친정 어머니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지 피도 안 섞인 시어머니, 그 배기 싫은 시어머니, 그러지 않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네. 또 뭐냐면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태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원래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여러분 만나기를 잘 만나야죠. 응답으로. 왜 뭐 따라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본질이 좋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럼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놈 만난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만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안다고. 네. 똑같이 만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전도 캠프 갔는데요. 가끔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 와서 이제 부산에 와서 살다가 말씀 훈련 받으러 부산에 왔는데 이 여자애가요 말씀 훈련 받으러 하고 전도 훈련 받으러 왔는데 깡패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그랬더니 제가 워싱턴인가 어디 캠프 갔는데요. 그 깡패 만나서 결혼한 그분이 이혼해가지고 애 데리고 있는 거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이분이세요? 당신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영적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이런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응답.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요.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은 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돈 중심. 그냥 여러분 세상이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만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정말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루시였다는 거예요. 2장에는 루시 우연히 어떤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에게 나의 삶을 맡겨셔야 돼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령 인도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요. 성공한 모든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그 책 제목이 귀인이었어요. 누군가 만났는데 사업 정말로 어려웠는데 귀인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귀인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이 왔어요. 왔더니 해외 유학 우리 옛날에 오금중학교 이전의 교회 시절에 저쪽 건물에서 중학교 때에 다락방 오랫동안 하다가 우리 박영인 권사님 하셨는데 거기 유학 갔다 오고 또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취직 준비하면서 이제 중앙대학교 4학년 이제 공부하면서 왔더라고요. 뭐냐면 오래 전에 10년도 넘었는데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아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만남 통해서 중요한 그 시점에 다시 주님 앞에 교회 안 다니더라도 외국에 갔다 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인도 주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겨요. 주께 맡기면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편안하게 자기의 발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9절의 모습을 보면 보아스의 자상하고 친절한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한마디로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비행기를 타거나 또 제1금융권 은행에 가면은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요, 여기 가까운데 제2, 3금융권 가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덜 프로라서 그렇잖아요. 네, 덜어서. 여러분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배려? 그리고 얼마나 불친절한지 약간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고 새 사람에서 인사도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약간 두리번거린 것 같으면 가가지고 여쭤보고 그럼 그렇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인처럼. 원래는 제가 롯데에 그 정직원 됐는데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 그 말하는 거 자기가 집안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받고 그러면서 정직원으로 하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알바하면서요 직원으로 생각했지 알바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들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자르는 시대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얘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직원 했다니까요. 왜? 친절, 배려. 손님 왔는데 멀뚱히 있어. 멀뚱멀뚱 있어. 뭐 쏟아졌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네. 왜 이렇게 촥 눈 바닥거리면서 쳐다봐야죠. 눈치처럼 털어 가면 그걸요 위에 매니저나 사장들 다 본다고요.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훈련하러 가보면은요 얼마나 불친한칠한지 왔다가도 그냥 가요. 무슨 복음 그리스도 없어.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왔다가 나가면서 주차하다가 거기서 싸우고 나가잖아요. 배려? 그런 거. 그럼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 체질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룻기서 2장 14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함께 식사도 대접했어요. 2장 14절에 보면 룻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같이 떡도 나눠 먹어요. 뒤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소녀에게 뭐냐면 꾸짖지 말. 여기 보면 보아스는 일하는 곳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곡식을 조금씩 또한 뽑아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면 꾸짖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간이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 왜? 그러면서 상처 주는 소리 이런 거나 주워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이 상당히 세신 분들이 있어요. 보아스는 아니죠. 그걸 염려를 해서 말 조심하라고 해준 거예요. 이럴까봐. 룻기서 2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2장 중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9가지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나눔이고 복지 마인드예요. 서로 배려. 여러분 부자들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착취하고 다 가져가 버리면 다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이렇게 배려하면서 함께 가도록 지금도 우리도 그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그런 모든 분야에서 이런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네. 복음적인 문화, 복음적인 기업 문화, 복음적인 정치 문화, 복음적인 사회 문화, 복음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뭐 추석 명절이 있지만은 그런 빛이 되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문에 들어가면요 가정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예. 저희는 보면 우리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며느리들이 다 좋아요. 예, 며느리들이. 그런다고 시어머니들이 나쁘냐 아니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며느리 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어머니들도 다 복음적이죠.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손뼉은요 한쪽으로 한 손으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양손이 맞아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시어머니, 복음적인 며느리 그랬을 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안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서로 노력을 부족하니까 서로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어요. 2장 11절에 보면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하여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유력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 부자예요. 고부고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관심이 많아요.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알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관심과 배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 캠프를 할 때 주변에 그런 관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전도 못한단 말이에요. 깊이 잘 알수록 우린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린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남의 뭐 집안에 비밀 캐가지고 그거 뒷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답을 줄 수 있으니까. 3장에 보면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 룻은 이를 마치 보아스의 룻은 이 일을 마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밤에 한 여인이 발 아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보아스는 그 이유를 이제 듣게 됩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독특한 풍습으로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가까운 친척선으로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문을 보호해 주는 관습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없어버리면 남성 주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빚도 그런 문제 그런 거 다 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건 읽지 않아도 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포기를 하면, 그래 여기 보면 포기한 표시로 자기 신발을 벗거든요. 왜 포기했을까요? 왜냐면 기업을 물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내 산업에 내 재산에 피해가 있을까봐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업 물을 때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법이지만 그것도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따르는 거죠. 일단 포기. 장로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하고 나서 자기가 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이 가까운 친척은 왜 포기했을까요? 유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이 돈을 가지고
킨 것 같아요. 어려웁자. 그 무슨 뭐죠?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자기는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가지고 요압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을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하게 되면 그 피해줬던 것까지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상황이 다 나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부분까지도 책임졌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다락방이고 사실은 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현장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박 권사님이 오래전에 그 다락방에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아예 철이 없고 사춘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듬직한 청년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잖아요.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듣는지, 예배가 모르잖아요. 인생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성숙해서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들었겠죠. 시간과 노력,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또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다락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도예요. 기업 물을 자. 이걸 책임을 우린 져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영원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것이고 남을 돕는 거지만 그 절차와 질서가 다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다 그 법과 질서가 있어요. 노예 안에도 있고 총회도 있어요. 그게 관습법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감옥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절차는 가능하면 철저히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제가 노예 서기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뭘 확 부탁을 해요. 그 전에 굉장히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법이요 말해가지고 저하고 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청 그 배려하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기 되자마자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임원들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나중에 추후에 다 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재정이나 모든 예산은 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 철저하고 그 규칙 속에서 다 움직여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가능한 도움이 되는 걸로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다 회의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그런 거 다 못해요. 저는 철저하게 한 가지 작은 거 다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코로나 생기자마자 당에 다 모여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중간에 여러분 다 모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하고 추후에 끝나면 다 결정한 거 해놓고 나중에 다 보고 하겠다고. 네. 그렇게 미리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가능하면 그 질서는 또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가 나무 룻을 하는데 기업 물을 자 빚져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나 다 중직자 장로 모여서 거기서 결의해서 위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반드시 그것은요, 법은 국가에서 법이나 우리 코로나 이런 부분 왜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시간 되면 우리 30% 와도 30% 앉았는데 꽉 찼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나요? 600석 다 앉는데 30석에서 180명 돼요. 다 와도 그러잖아요. 딱 맞잖아요. 여유 있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보면 너무 붙어 있으면은 거부스럽구나. 띄워놓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지금 별로 그 생각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거 가능하면 따라오면 돼요.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약간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
이런 건 너무 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면 목숨 걸어야죠. 우리 방역 예방한다는데 뭘 말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송파구청에 있잖아요. 우리 담당자 김효선 목사, 의문 난 거 있으면 담당자에게 바로 질문을 해요. 하도 질문을 하니까 우린 찾아오지도 않아요. 한번 딱 오고. 예, 신뢰가 저 교회에는 잘 지킨다. 그 담당자한테 아예 각인을 시켰어. 귀찮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냥 복음, 완전 복음이에요.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지도 않은 건데. 앞서야 되잖아요. 다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오벳을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친할아버지 다 만나셨잖아요. 그 언약을 들었겠죠. 우리 어머니가 이방인 룻인데, 예, 이야기 들었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룻기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낭독해 주기 바랍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친할아버지죠.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여기서 살몬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살몬. 저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진 않았어도 저의 추측입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에서는 룻기서에 나오는 완전 복음을 보여준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 6가지 흐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6가지의 도구의 약자가 LVT MPO입니다. 우리들이 이 6가지 도구의 단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면 흐름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거죠. 뱃셀, 그릇, 트랜스미션, 우리가 전달하는 거, 노바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웃소싱, 우리가 영향과 외주를 줄 때 아웃소싱 하잖아요. 이 6가지로 우리 룻기를 잠깐 보면요. 먼저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레버리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완전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며느리를 어머니 같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 내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며느리를 딸같이, 친딸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니까요. 절대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켜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복음적인 레버리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벳셀, 그릇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사랑과 완전 복음의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행한 배려는 목숨을 걸고 결단한 완전 사랑과 완전 복음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복음의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두 여인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트랜스미션, 전달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믿음은 어머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전달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왜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가 있었을까? 자기가 그걸 당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녀였어요. 이 원어에 보면 창녀예요. 기생이 아니라 원어에.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이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신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어요.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네, 나이가. 그래서 그 룻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나이에 젊고 부유한 걸 따지지 않고 너가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결혼할 때 자기 시어머니 언약 따라 남편을 정했던 거지. 자기가 맞아 얼굴 BTS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돈과 지금 이걸 따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룻은 언약 따라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예를 들어서 배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녀 출신에 다 소문이 났어. 그런데 그 아들이야. 누가 시집 보낼 것 같아?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야.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어려워. 그건 이 보아스의 이 어려운 그래서 열심히 사업해서 부자는 됐겠죠. 예. 그런데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떤 분은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상처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받고 그랬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난 절대 안 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걸 오히려 배려심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한 거죠. 여러분도 가정 가문 여러 가지 과거 그걸 상처로 만들지 마시고 그걸 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이 바르게 된 거죠. 네 번째는 노바디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하고 미리 성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어려운 사사시대와 흉년시대지만 하나님의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시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환경과 시대와 관계없이 가정과 가문과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K복음으로 하나님은 중심 플랫폼으로 만드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중국 신학교를 위해서 이틀 동안 강의 다 해서 보내줬거든요. 저는요, 중국 제자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인구가 적어요. 근데 아프리카, 제가 전 세계 저 바누아투 갔잖아요. 바누아투 가도 중국인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의 입장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중요한.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의 역할은 우리 한국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중국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게 만들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웃소싱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 복음의 사역을 세 사람에게 맡기는 아웃소싱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신다니까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와 사역을 아웃소싱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 분들처럼 우리에게 위탁하신 가정, 가문과 현장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이 아웃소싱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위탁하신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5가지 기독 컨텐츠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오력을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금식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호흡기도 배웠잖아요. 깊이 앉아서. 성공한 사람은 다 묵상 호흡해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숨을 쉴 때 지금도 해도요. 그냥 예배드리면 피곤해요. 졸려요. 그래서 깊은 마스크 썼으니까 더 하셔야 돼. 들이삼킬 때 예수는 쉬고 그리스도. 아이고. 쉴 때 예수는 쉬고 그리스도. 이런 3번만 여러분 하시면요. 살인도 피해요. 큰 실수도 피해요. 저는 담배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딱 한 가지는 좋다고. 너무 화나고 열려 막 찼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면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런다고 그건 몸에 안 좋은 거고 여러분 그때 뭐라 하냐. 제가 실수하기 전에 깊이 하나님 앞에 그거 하세요. 한 3번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응답 받아야 인생 재밌어요. 신앙생활도 재밌어요. 막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응답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증거는 있어야 돼요. 응답을 몇 번 받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응답받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셔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 천국도 다 놀고 먹는 것이고 에덴 동산 놀고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 놀고 먹도록 만드셨어요. 응답받고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게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복음 전한 나라와 가문 다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왜? K 복음 때문에. K 선교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역이 되려면 이 오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럼 이 오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력은 어떻게 얻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한마디 하면 돼요. 문제 왔을 때 이거 죽게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해주세요. 그거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내 생각 머리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저희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0.01초 죽게 맡겨버리면 돼요. 지력은 예배에 성공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을 보면,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성적표를 보면요. 예배 잘 충실할 때는 특히 대학교 석사 과정도 2번 박사 과정 했잖아요. 보니까 특히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교회 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럼 성적 안 좋아요.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업도 일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후대들이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성령을 읽고 정말로 참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후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는데 다 됐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도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부자인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중심의 사람을 원하셔요. 소수라도. 체력은 천명을 발견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술 마시다가 얻어가 죽는 사람 왜 그래요? 천명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열심히 뛰어도 안 피곤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한다고. 운동 중독되면 그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면. 그 운동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음식 막 좋다고 말하는데 그 증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거 막 드시지 마세요. 먹어서 병 나요. 예. 저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약 가져왔는 거 먹고 그냥 간 굳어서 죽었잖아요. 우리 핍박했던 분. 예, 목사님이. 어디 근거 없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 좋다고.
그냥 먹어서 여러분 병돼요. 좀 드지 마세요. 좀 먹지 마세요. 체력은 뭐냐? 체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경제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인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팀 형성을 한다면 참된 인력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훈련과 또 이 오후 예배도 다 못 드려서 요새 설교를 대예배 때는 길게 해요. 그래서 이유를 아시고 이걸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력으로 충만하여 위기의 시대에 237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 위기의 시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붙잡고 오늘 다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에 나온 새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완전 복음의 제자를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